시온적 구속사 설교 계시현현. 제목 원복음 속에 시작된 현현.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구절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약속도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이것은 사건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드러남의 폭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정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와도 숨었습니다. 인간은 늘 이렇게 합니다. 실패하면 숨고, 죄를 지으면 숨고, 두려우면 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숨은 것이 아니라 이미 숨겨진 상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만 숨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숨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숨은 행동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숨는 사람이 아니라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 질문이 아닙니다. 존재를 깨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히브리어 제라, 이 단어는 단순한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입니다. 생명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약속의 씨앗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제라는 집합 명사이면서도 궁극적으로 한 분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단순히 민족 전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히브리어 에이비,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미움이 아닙니다. 존재적인 충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존재적인 적대, 영적인 대립, 근본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대립을 두심으로써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이비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언약적이고 존재론적인 적대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죄와 거룩, 사탄과 메시아, 불신앙과 믿음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다 히브리어 슈퍼,
이 단어는 단순히 스치는 상처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파괴입니다. 강하게 치고 짓누르고 부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지만 발꿈치를 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공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의 전쟁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첫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침투다. 무슨 뜻입니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종말의 구원을 역사 속으로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디신 순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순간부터 세상의 역사는 더 이상 인간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빛 가운데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수치가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고 은폐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켜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선명한 현현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빈 무덤에서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는 현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점점 더 드러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는 드러남이 있었고 타락은 은폐였으며 창세기 3장 15절은 재현현, 다시 나타남이 시작되었고 십자가는 완전한 현현이었고 재림은 영광의 현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건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셨는가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어떤 정보를 알려주신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계시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정보를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말합니다. 계시는 정보가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시는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기 나타나심이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다. 자기 전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약속으로,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으로, 성막에서는 임재로,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신으로, 성령 안에서는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정려입니다. 또 보스는 이 과정을 구속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림자로, 아브라함에게는 씨의 약속으로, 다윗에게는 왕으로,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닙니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인간은 누구입니까?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를 드러남과 은폐의 운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가려지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도 바로 이 구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인간은 숨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인간은 은폐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에메놀 레비나스는 또 다른 중요한 말을 합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를 부른다. 얼굴은 단순한 형상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호출입니다. 나는 먼저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불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십니다. 인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장륵 마리옹은 현상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드러나심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 때문에 그 드러남을 외면하고 숨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숨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숨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말한 것처럼 불안은 존재의 깊이에서 나온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미 드러남 안에 있다. 양자적 학에서는 말합니다. 관측전에는 상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과학에서도 빛이 있어야 사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시고 나타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내가 찾아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계시는 보는 조건이 아닙니다. 계시는 보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계시는 설명이 아닙니다. 계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계시는 사건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현현 앞에서 새롭게 드러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분석이 아닙니다. 신앙은 응답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더 깊은 설명이 아닙니다. 더 깊은 체험이 아닙니다. 더 깊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 전체를 깨는 씨앗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씨앗은 터졌고, 부활에서 그 씨앗은 열렸고, 재림에서 그 씨앗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드러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숨겨진 분이 아니라 드러나신 하나님,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현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드러남 밖에 두지 마시고 드러남 안에 서게 하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소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롭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